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이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지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렇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빕니다. 네, 좀 웃어보세요. 예, 우리 지난주 말씀이 우리 화평이잖아요. 평안. 우리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평안을 주시면 그 속에 또 웃고 또 우리 또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또 믿습니다. 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어제 목요 중보 기도회 때도 한 가지 나눴는데 제가 엊그저께 장례식을 한 군데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이 소천하셨냐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지난 작년 5월 달에 우리 교회 외벽 이렇게 페인트 칠해줬던 그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소천하셨는데 제가 한 2주 전인가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연락이 와서 남편이 이제 거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아마 이런 설교를 드렸을 거예요. 이미 죽어가는 것이 눈에 다 보이는데 천국 갈 준비하십시오. 저는 이 말 못한다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같이. 그래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죽어가는 거 뻔히 보이는데 목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발 이 생명 살려달라고. 이게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가 났다라는 말을 듣고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너무 얼굴이 평온하신 거예요. 저는 위로해 드리려고 갔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무 평온하게. 그러니까 완전 180도 달라진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기도 받고 나서 그 뒤로 이 중환자실에서 눈도 못 뜨고 계시던 이 집사님이 짝 한 몇 분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소천하셨느냐?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아빠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소천하시는 분이 이제 보통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 나 데리러 오는 것 같다. 누가 나 데리러 가는 것 같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말이 더 멋진 말이었어요. 아들아, 딸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들 꼭 예수 믿어야 돼 하고 소천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미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앞두고 더 이상 손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딱 몇 분 살려주셨어요. 그 살려주셨을 때 왜 살려주셨을까? 그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요,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라요. 그래서 제가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인생에 숨이 멎을 때까지,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끝난 게 없어요. 그래도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요, 하나님이 단 몇 분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내 남편이 신앙생활 솔직히 제대로 못했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래도 자녀들, 평생에 믿지 않는 자녀들, 아들, 딸들 예수 믿게 하고 약조 받아내고 간 그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갔는데, 집사람만 갔는데 얼굴이 완전 천사 같아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도 우리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조건 살려주실 줄 믿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2편 1절은 그 위에 부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여러분 기온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제가 먼저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고 있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여러분 아십니까? 사슴이 왜 시냇물을 찾는지 아십니까?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사슴은요 모든 짐승들 중에서 이 갈증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실제로 이 중동 지방에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가려고 하다가 그냥 머리를 땅속에 쳐박고 죽는 사슴이요 부지기수예요. 왜 그렇게 죽느냐? 목이 너무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찾느냐? 생명을 여러분 걸고 시냇물을 찾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찾아요. 왜 찾습니까? 생명 걸고 찾는 거예요. 왜 생명 걸고 찾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하나님은 어디 있지? 네 하나님은 어디 있지? 여러분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소 섞인 말로 이 시인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디 있지? 이 말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령 계신다 할지라도 너를 도와줄 능력이 없고 너가 겪고 있는 그 힘듦에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다. 그게 이미 전제된 상태에서 말하는 말이 바로 네 하나님은 어디 있지? 이 비아냥거림, 조소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시인이 듣고 눈물이 나왔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 그 얘기가 바로 시편 42편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한두 번 하는 말이 아니고 종일토록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 어디 있지? 자, 근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가족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에도 이전에 본인이 하나님 전에 이끌었던, 소위 말하면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지금은 내가 너무 안 되고 너무 비참하고 힘드니까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요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주를 퍼붓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힘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시인이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일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전에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간증까지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고 지금의 내 현실을 기억하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과 지금이요 맞지가 않아요. 옛날에 여러분 추억이 쓰디신 추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 오늘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인이 일어나는 첫 번째 방법을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낙심이다라는 말이 나온 낙심의 여러분 성경의 원뜻이 뭐냐면 상을 당한 사람이 몸을 펴지를 못하고 여러분 숙이고 다니는 이걸 바로 낙심한다. 여기 보면 불안해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원뜻은 뭐냐면 낙심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 불안해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이 낙심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지금 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환경이 바뀌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합니다. 자, 오늘 내 영혼아 이 말은요. 시인이 시인에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시인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지금 자신이 자신을 향해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어찌하여라 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어찌하여라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 왜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영혼아, 왜 내가 낙심해야 되며 왜 내가 불안해야 되는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이 낙심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먼저 채근하는 것이고 채찍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여러분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상황 바꿔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채근하고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시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한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도움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을 그릇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영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움 받을 사람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도움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요 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해도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요 강팍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고집 피우면요 손을 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시인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그릇으로 잘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만 이렇게 했느냐?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굴속에 갇혔습니다. 굴속에 갇혔죠. 그때 자기 옆에 놓여있던 비파와 수금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요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안 되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비파와 수금처럼 누워서 먼지 낀 인생으로 있으면 안 되지. 자신의 영혼을요 깨우는 거예요. 그걸 먼저 깨워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낙심하고 있는 이 고라자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내 영혼을 향해서 낙심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내 영혼을 향해서 불안해하면 안 된다.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일어나야 된다. 새벽을 깨워야 된다.
내 영혼을 향해서 자꾸만 우리는요, 채찍질하고요, 채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요,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이 열려서 비를 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비를 받을 수 있는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뭐합니까? 그 비를 받을 수 있는요, 그릇이 없으면요,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의 영혼을요, 새벽을 일깨우시고 기도로 일깨우시고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내 영혼이 도움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편 42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42편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보면 요단, 헤르몬, 미살산은요, 지금 시인이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이 지명들은 서로 다 인접해 있는 장소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시인이 내 하나님, 내 영혼이 낙심이 되는데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말이 나오죠. 여러분, 주님을 기억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 도와달라라는 말이에요. 자, 어떤 말인지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한번 여러분 잠깐 한번 펴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 기억했다, 기억하사, 이 말이 여러분 많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시편 42편 6절에도 기억하다, 출애굽기 24장에도 기억하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건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을 촉구하는, 여러분 그들만이 아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르입니다. 기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기억합니다, 기억하여 주소서,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촉구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돌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단어가 자카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6장 4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건지시는, 애굽 땅에서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든지 구약을 통해서든지 기억합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전부 다 자카르입니다. 이건 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구원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돌봐 주십시오. 바로 이것에 대한 신뢰고 약속에 대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이 자카르를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기억합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생각하죠? 그러면 무조건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돌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의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고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딱 봐도 하나님이 그의 삶에 안 보여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무능력해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딱 보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일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지?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 비아냥거림, 조소 섞인 말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눈물이 나고 아프겠습니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잠잠히 낙심되어 있고 우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내 영혼을 향해서 우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포가 무엇이냐? 그래도 우리 내 영혼을 향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자. 내 영혼을 향해서 그래도 낙심에 파묻혀 살지 말자. 그래도 우리 일어나자. 우리 그래도 털고 회복하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수치와 이 어려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42장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42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와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도와주실 걸 믿고 소망을 둬라. 그가 숨어 계시지 않고 나타나서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 사실 때문에 반드시 내 인생은 여전히 예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처럼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불안해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목숨을 걸고 또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처럼 우리 오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생명수로 우리의 목을 축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